제가 18살 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때처럼 어색하고 이상했던 적도 없었을 만큼 그 자리가 참 제게는 이상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강의가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요. 강사분이 잭기터라고 참 유명한 할아버지셨습니다. 한 명씩 나와서 그렇게 할아버지 품에서 육신의 아버지와의 성체를 치유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참 건강한 아버지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동안 제가 18년 동안 늘 들어왔던 아주 익숙했던 아버지, 늘 화내시고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때리시고 성적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고 대가도 달라졌던 그 아버지, 무조건적인 사랑보다는 늘 조건적이셨던 아버지. 그 외에도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아버지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같이 부정적이고 아픔이 가득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가 널 너무 사랑한 거라고, 그렇게 널 때린 건 널 너무 사랑한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을 열심히 했던 그때가 바로 제가 18살 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이적인터라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 나오고 하나씩 안아주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아버지라는 것하고 또 이분이 저에게 보여주신 이 아버지라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나중에 제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이제는 어색함도 많이 없어지고 또 아버지라는 단어가 더 이상 제게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고 평안함이 있지만 그때는 제가 참 그러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아버지를 보면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가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그래, 또 아버지는 그래, 또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서 정말 어른들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우리가 경험한 대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을 전하러 어디 다른 데 갔을 때 참 앞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를 보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본인자가 앞에 나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라든지 이런 본인자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투영이 되는 것이죠. 어려운 것입니다. 어른들은 다 그래 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또 경험해본 것처럼 또 제가 그때 경험한 것처럼 전혀 다른 아버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제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요. 그 친구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아들처럼 대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이렇게 저를 쓰다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이게 참 제가 이 집 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보면서 내가 저희 집에 있었던 아버지하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아버지하고 너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분이 나의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참 재밌는 생각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내가 좀 다른 집에 가서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참 아버지라는 생각이 그렇게 서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형제분들이 나중에 결혼하셔서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잘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육적인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상반된 그런 아버지를 제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너무나 서로 다른 그런 아버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데는 두 종류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세상을 살리고 회복하는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꿈이 있다면 하면 그것은 본인이 처음 만들었을 때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이 이 아버지의 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이단들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남성이어서 아버지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 가정의 대표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자기가 경험한 권위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전부 제각각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무서운 분, 두려운 분, 떨리는 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판단하는 분, 정죄하는 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참 좋다고 하는 것은 좀 말한 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닥쳐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위기를 닥쳐보면 그 사람이 사랑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말해도 막상 위기에 닥쳤을 때 움직이는 것이 진짜 사랑이겠죠. 인간에게도 가장 큰 위기가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진리에서 벗어나버려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되어버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어버린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죄인은 죄인 스스로를 그렇게 정결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위대한 결정을 하나 결정 내리시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부인신이자 바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죽음 가운데 내려가서 이 예수는 거기서 인간 예수를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신분을 되찾고는 그 죽음의 세계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자신을 믿는 그 누구에게든지 그 죽음을 이기는 축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삶 가운데는 죽음이 바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청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정말 그 천국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뭐 천국 지옥 얘기하면서 이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두려움을 주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이 중요한 것보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죽음을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서 모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가 내 안에 절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낙담을 죽이는 것입니다. 근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걱정을 죽이는 것입니다. 불안을 죽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죽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분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 성경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본인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개했던 영적인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이 소개했던,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그분들이 만나고, 그분들이 믿었고, 그분들이 늘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에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할 때는 그분은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등장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많은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요, 그의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같이 하던 얘기하기를 아마 다윗의 어머니가 아마 성경 보게 되면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은 점과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또 심지어는 아버지에게 못 믿을 대상이 된 것은 어쩌면 그가 본부인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그 어린 시절을 보면 제가 참 병원 상담학 쪽으로 봐서도 그게 너무나 심각한 우울증이나 그리고 정서적인 장애를 겪고 있어야 됐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가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적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수로서 그리고 모든 갈등을 너무나 잘 풀어갔던, 잘 처리했던 지혜의 사람으로서 또 나라를 너무나 지혜롭게 잘 통치했던 왕으로서 이스라엘에서는 나라에서 닮아야 하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들이 닮아야 되는 대상으로 항상 얘기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그 아픔과 상처를 딛고서 담담하게, 당대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늘 부르짖던 바로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셨을까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히 내 아버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사실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의 심정은 사실 이 시편이 그렇게 쓸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그 전에 썼던 시편 22편을 통해서 우리는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사오니 주님은 잠잠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고 부르짖을 때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이어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평생 동안 이 아버지를 부르며 살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나의 아버지, 내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내가 쫓겨다닐 때도 배반을 당할 때도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내가 고통스러울 때도 내가 비탄스러울 때도 나는 언제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셨던 내 아버지, 내 목자이신 내 아버지. 그는 그렇게 늘 목자이신 아버지를 부르며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버지로 인해서 자신 안에서도 모든 아픔들이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간에 생명이 일어났던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